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유배를 갈 것이다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거부하고 그를 박해하죠.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말았죠. 그들은 이제 바빌론 유배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한 사제를 또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에제키엘 예언서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그들이 이방 땅에 유배를 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이렇게 유배를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이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에제키엘서 9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자행되는 그 역겨운 일들을 또 그 예언자에게 보여주시죠.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그들이 기다렸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는 어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지만 그들은 그 계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외형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계약을 스스럼 없이 불충실한 자로 타락해버린 그들을 오늘 또 에제키엘서 16장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제키엘서 16장의 이 말씀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고 나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세례를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리고 그
신앙인으로 부르심을 받도록 하느님께서는 또 예비된 그 은총을 또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그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또 이 에제키엘서 16장에 그 한 생명을 주시고 어쩌면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여자로 그 커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모든 것을 또 다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이너도 아닌데 보면은 수놓은 옷에다가 돌고래, 가죽신, 아마포띠, 비단, 장신구도 여러 가지 팔찌, 목걸이, 코걸이, 귀걸이, 멸류관까지 이래 씌워주는. 거기다가 또 모자라서 고운 곡식가루 음식과 꿀과 기름을 먹였다. 우리에게도 그만큼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뭐예요? 자신의 그 존재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자비득택인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자신을 보고 자신이 가꾸고 자신이 얻은 명성이라고 생각하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아무하고나 마구 불륜을 저질렀다. 이것은 어떤 겉으로의 어떤 불륜의 의미보다도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계약을 맺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종결할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계약이 종결이 됩니다. 여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는 쌍방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됐다는 거죠. 그 관계가 성립되었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롯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계약을 맺은 또 다른 당사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만의 사랑, 이기적인 어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불륜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말씀도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계약의 관계, 또 그리고 오늘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런 어떤 그 예수님께 질문도 아닌 질문을 던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의 그 말씀을 또 인용하십니다. 저도 처음에 하나님의 성소를 이렇게 느끼면서 어떤 이렇게 신부님과 이렇게 면담을 할 때 성소 식별을 위해서 먼저 너가 그 혼인성소를 받았는지 아니면 독신성소를 받았는지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어떤 성소를 받고 성소의 길을 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뭐 결혼을 하기 싫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이들은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독신의 성소를 주시면은 비로소 독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건강한 남자, 여자가 어떻게 보면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거기에 합당한 은총도 예비하고 계시죠. 이 말은 우리가 혼인성사를 통해서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혼배 때 복음으로 선포되는 이 마태복음 19장의 이 말씀,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것을 어떤 육신적인 차원의 동침을 하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한 몸이라는 것은 둘이 한 몸이 될 수가 없죠. 두 인격체죠. 그러나 한 몸이라는 것은 결국 한 분으로부터 이 사이가 교정되고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여러분들도 혼배 성사를 할 때 저도 그래요. 주례를 이렇게 부탁받을 때 저는 다른 부탁은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합의를 할 때 그 합의문의 내용을 잘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라고.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죠. 근데 둘인데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어떤 관계, 이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단일성, 하나님의 그 오롯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만이 그들을 이렇게 하나로 엮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인간이 풀어서는 안 된다. 이게 불가해소성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단일성에 또 이어지는 것이 불가해소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부의 어떤 그 연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뭐 독신의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럽기도 하지만 참 불쌍하죠. 예? 근본이 틀리고 출생 뭐 환경이 틀린 사람이 두 사람이서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보면은 전쟁을 나갈 때에 한 번 기도하고 또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2번 기도를 하고 결혼을 앞두고 3번 기도하라 이거예요. 예? 그만큼 뭡니까? 전쟁의 포화처럼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남발하는 그 속에서도 그런 상과 또 그리고 항해 중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 파도들, 태풍들, 그거보다도 결혼 생활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저 자신도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메리지 인카운터에서 Emmy 프로그램 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부의 관계가 사이가 이렇게 비틀어지고 어떤 이혼까지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금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죠.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결혼은 떠남입니다. 그냥 둘이 좋아서 그냥 한 집에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죠. 왜?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의 독립된 그 공동체를 이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전에 내가 살았던 아비와 어미의 집을 떠나야죠. 그러나 이 떠난다라는 것은 그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가치관이나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삶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뭡니까? 떠나야죠. 그것을 품고 있고 그것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은 분명히 이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뭐예요? 결혼하면은 우리 아내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시부모와의 관계죠. 남편이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찾아뵙지 않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공동체에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했던 것을 매몰차게 다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곳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떠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몸은 아내와 같이 살면서 연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우유부단하게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서로 어떤 골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아내도 역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적인 몸의 차원뿐만 아니라 마음도 내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랑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만이 순수하게 그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윤활유라면 내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나의 주관적인, 또 내가 섭득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나의 패턴들, 이런 것들이 결국 거기에서 내가 떠나야죠. 그러나 끝까지 그걸 고수하면서 이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집이 처음에는 신혼집에는 잘 꾸며놨다가 이제 서서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숙사처럼 되는 거죠.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나가고 그 밥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같은 집에 살긴 살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또 재산도 보니까 딱 반반씩 이렇게 딱 나눴더만. 그래서 참 그게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기초하는 하느님이 우리의 이 관계의 근본이고 하나의 뿌리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떠남이구나. 끊임없이 부딪히는 그 속에서 자기 것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고집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머무를 공간은 없죠. 자기만이 머무를 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서 M이다 이런 걸 해가지고 대화기술 서로 이해하기 이런 것으로만 둘이 화해가 될 수 없죠. 그들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한 분. 결국 이 창세기 2장 18절의 이 말씀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뭡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피조물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좋아서 둘이 좋아서 그냥 결혼하고 내가 신자니까 성당 앞에서 그냥 성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합의하는 척하고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 가지 못하죠. 결국 그 러시아 속담처럼 끊임없는 포탄과 불어오는 그 바람에 넘실거리는 그 파도에 그것에 하루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어쩌면 힘들지만 또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창조 사업이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가 아니죠. 이거는 비상사태죠. 결혼을 해도 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창조주의 그 사랑의 거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의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이 가정 안에서 또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성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보시고 그 혼인성소에 응답한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또 축복과 상급을 내려주실 것을 또 믿으며 오늘 이 미사를 통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